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 385면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내 행한 것에 대하여 결과가 어떨까? 이런 어떤 시험에 자꾸 우리는 노출이 됩니다. 쉽게 말하죠. 나 시험 들었어. 여러 사람 시험 들게 하네. 나 시험 들었어. 이건 가벼운 말처럼, 농담처럼 의미 없는 말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시험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게가 무겁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도 있지만 시험을 못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죠.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을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는 이유야 어찌하든 간에 시험을 당할 수 있는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요, 신앙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시험을 당했어요. 그 시험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와 먹고 난 후에는 어떨까? 이런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내가 말씀을 들은 거하고 듣지 않는 거, 말씀을 순종하는 거하고 불순종하는 거,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시험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시험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시험할 수 있고요. 내 욕심이, 내 계획이, 내가 바라봤던 여러 가지들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남의 말을 좀 잘 들어줘라. 그리고 배려 있게 말을 해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좀 배려 있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설득력 있게,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좀 말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리 부드럽게 말을 하고 아무리 정확한 말을 하고 아무리 힘 있는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을 당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재료가 뭐냐면, 심판을 하는 재료가 뭐냐면 하늘의 유황의 불이죠. 하늘의 유황불이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의 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공할 만한 어떤 무기, 폭탄, 미사일, 뭐 이런 것으로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지 않는, 사람이 가공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대단한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있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자기의 삶이 의로움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이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재가 되는 잿더미를 만드는 하늘의 유황불에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과연 우리의 모든 행한 공력이, 우리의 행한 열매들이, 우리의 행한 믿음의 결과들이, 삶의 결과들이 유황불에 타지 않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불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건 내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에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왔는데 어떤 시험이 왔냐면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유대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걸 보고 정치적으로 힘을 얻었던 헤롯은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잡아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목이 베어서 순교를 했죠. 그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베드로까지 붙잡혀서 갇혀있죠. 교회들이 뭘 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들 이런 시험이 있을 때에 교회들은 함께 모여서 그들이 문을 잠그고 기도했어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 잠궈 놓고 기도하고, 내가 차단해 놓고 기도하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분리시켜 놓고 기도하는 시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뭔가 문제가 터지고 감당 못한다면 여러분 보따리 쌌습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갔냐면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기도하려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기도원을 가보니까 코로나 시기에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도원들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저희 마석 수동 그쪽에 갔다가 기도하려고 그 기도처소가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아주 유명한 기도원도 있고 갔더니 기도원이 헐렸어요. 그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헐렸고 가보니까 뭐 간판이 보니까 기도원 있다고 여러 개가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기도처소가 있으면 기도하려고 가봤더니 이쪽도 문 닫고 저쪽도 문 닫고 가장 끝자락에 기도원이 있어서 보는 건물이 있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기에는 기도할 수 있겠지 했더니 갔더니 거기에 사람이 제가 두리번 하니까 왜 오셨어요? 그래요. 아니 제가 잠깐 여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도원이 저한테 팔린 지가 한참 오래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기도처소가 문이 닫혔어요. 팔렸어요. 헐렸어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건 저와 여러분이 봤을 때 기도처소, 기도하는 기도원이 지금 헐리고 유명한 기도원이 헐려지고 팔려지고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건 기도만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미래를 예언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교회도 팔리고 문 닫고 아마 헐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럴 리는 없죠. 저는 그럴 일이 곧 닥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곧 닥친다.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곧 닥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이런 정도로 됐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무시를 받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무시 당해보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 그때 그 모멸감은 참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회의를 합니다. 대화를 한 거죠. 함께 대화를 했어요. 대화하는 이유는 뭔가 잘 해보자고, 뭔가 풀어보려고, 뭔가 되게 하려고, 뭔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상황이 이렇고 입장이 이렇고 이유가 그렇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잘 누가 들어주느냐? 들어줄 수 있습니다. 회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건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회의를 한 후가 더 중요해요. 대화를 한 후가 더 중요해요. 왜? 대화를 했으면 달라져야 되거든요. 대화를 했으면 바꿔져야 되거든요. 대화를 했으면 뭔가 행동이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회의를 했으면 그렇게 함께 협력을 하고 연합을 하고 함께 동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다 회의를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위기가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뭔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나서기가 부끄러워요. 나섰다가는 뭔가 자기에게 불이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회의를 했는데, 대화를 했는데 내가 나서면 불이한 일이 내게 일어날 것 같아. 내가 뭔가 당할 것 같아. 뭔가 위험이 있어. 뭔가 위기가 있어. 뭔가 내가 잘못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의고 대화하고 나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나 몰라 해. 나 몰라 했을 때 그때의 상황은요. 참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요.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대화를 했는데 서로 알아들은 것처럼 이해한 것처럼 설득한 것처럼 설명이 잘 된 것처럼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에 대해서 전혀 안 들은 것처럼 반응하면 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걱정이 계속 태산을 만들어갑니다.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주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건 이렇다, 이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섰다가는 내가 몰매를 맞으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나섰다가는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뭔가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회의를 해놓고는 다 모르는 것처럼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뒷짐 딱 집니다. 참 너무 힘들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세운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세운 교회들은 땅끝까지 가야 되는 사명을 받은 거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부딪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력이 약하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무시할 수 없이 자기의 위협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목베어 죽은 것을 박수를 쳤어요. 환호를 한 거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은 그 여파를 이어서 베드로를 가둬버렸어요. 베드로도 이제 죽을 판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교회는 뭐 했냐는 거죠.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교회가 멸시를 당하는 거, 무시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멸시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반드시 우리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우리에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뭔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어지럽히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공격을 한 거예요. 멸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교회는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갇혔어요.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그 기도가 대단할까요?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시당하는 것부터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멸시에 당하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지켜질 수 있다고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내가 지금 멸시당하는 이 힘겨운 시험과 시련에서 환난과 핍박에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존재 속에서 기도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교회, 멸시를 당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우리의 신앙의 현실. 이런 부분이 보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내놓으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공격적이었어요. 그랬더니 롯이 그랬어요. 너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이건 죄다. 이런 죄다. 범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죄라는 걸 분명히 가르쳤고 이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렇지. 이건 죄된 행위지. 이거 하면 안 돼.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네가 언제 이 땅에 들어왔다고? 누가 너를 법관으로 세웠느냐? 무시한 거죠. 멸시한 거예요. 이제 너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만 우리가 상관하는 게 아니라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들이 바뀌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그 롯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려는 악의 역사, 그들이 행동하려는 그들의 불법에 대해서 롯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개로 길을 막아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개로 길을 막고 롯을 공격하려는 사람과 분리시켜서 그들을 지켰죠. 그들의 문고리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문이 분명히 있었는데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문고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안개로 시야를 가려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의 죄가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라왔는지, 지금 교회는 죄 때문에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의 믿음 때문에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리는 결론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나 소명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대 위에 올린 믿음의 시험대에 올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시험대 위에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험대 위에 우리의 죄가 올려져 있다면 이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대 위에 올려있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깨닫게 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불의함을 통해서 불법을 통하여 나의 행위에 잘못된 것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성이라면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양팔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시험이 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개를 통하여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때로는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순교할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믿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상황을 일으켰죠? 돌을 들었어요.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사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하늘문을 열었죠. 하늘문이 열린 것을 누구만 볼 수 있냐면 죄인은 못 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당면한 시험과 멸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는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데 보게 하시는데 뭘 보여줬냐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일어서는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멸시 때문에,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시험 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고 있고 우리의 멸시를, 무시함을 이기고 견디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멸시당하다가 내가 이겨내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무시 앞에 만약에 순교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주님이 일어서시는 역사를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 나를 위해서 일어서 계시구나. 나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구나.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영혼을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내가 행하는 행적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보고 여러분의 행하는 걸 보고 여러분의 처지와 입장을 보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우리의 시련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깜짝 놀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어요. 멸시받기 전에 빌라도가 법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사람 죄를 찾지 못하겠다. 나는 때려서 놓겠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법대로 말한다면 천하의 이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진 자니까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군중들은 무슨 사건인지도 몰라. 그냥 무슨 사건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고
누가 종교 지도자가 말을 하니까 거기에 열광해가지고 십자가와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이 선동의 효과는 이렇게 강력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 그 예언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그 띠를 갖다가 자기 손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언해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명칭을 하지 않죠. 이 띠임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알 건데 다 알아요. 누구라는 거? 사도 바울 거라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박돼서 로마로 이송이 된다고 한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참 하나님께서 나를 피할 길을 주시고 나를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도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천부장 앞에 있을 때 천부장이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으면 놓아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총독 앞에 가니까 총독도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죄목을 못 찾았어요. 그냥 때려 놓으려고 그랬어요. 때려서 매질을 하고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항소를 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가요. 로마에 가서 압송을 가서 거기서도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애매하게 무시와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런 유대교로부터 무리로부터 군중으로부터 이유도 원인도 없이 죄도 없이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히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이런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마음에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주고 멸시 천대를 받는데 여러분이 현실에서 멸시 천대를 받고 있어. 멸시 천대를 받는 것만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게 일어나는지 아니면 저 안에 누가 나를 무시했어. 그러면 내가 왜 무시당해야 돼? 내 멸시를 받아. 내가 왜 그렇게 멸시를 받는 것 때문에 화가 잔뜩 나가지고 화가 잔뜩 나면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표현하면 혈기마귀가 잔뜩 들어왔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혈기가 막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혈기마귀가 들어왔을 때는 같이 싸우면 안 돼. 그 혈기하고 부딪히면 그 혈기가 꼬리를 보이면서 등을 보이면 도망가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물겠다고 달려드니까 절대 혈기가 왔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대화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서로 아는 체도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혈기가 나온 것 같다 그러면 아는 체도 하지 마. 당신과 나는 수십 년 알았지만 오늘은 잠깐 모르는 사이. 이렇게 해서 거리를 좀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혈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시당할 수 있느냐? 내 인격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멸시당할 수 있느냐? 내 신앙이 이렇게 존재감 없이 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해요. 사도 바울을 보면 참 유대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갚을 길이 없대요. 자기는 갚을 길이 없대요. 자기가 받는 멸시천대보다도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나를 값주고 산 그 은혜는 자기는 비교가 안 된대. 다른 사람은 다 사도라고 그러는데 나를 사도라고 부르는 건 나는 참 감당치 못할 은혜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내가 공문서를 가지고 뛰어다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 참, 야, 이거 감당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여러분 바람 쐬러 놀러 가야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바람을 쐬줘야 돼. 어디 가서 바람을 쐬죠? 바닷가로, 아니면 산으로, 아니면 강가로, 아니면 어디가 맛있는 거 있으니까 가서, 아니면 어디 카페 가가지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잠재워야 돼. 여러분 그렇죠? 요즘 사람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그런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뭐였냐면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징조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징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주 강력했어요. 그러더니 그들이 담대함이 일어났고 용기가 일어나고 절망과 좌절된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이런 힘.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진 것 없는데요, 다 가졌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별 볼 일 없는데 아직 간이 부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무명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알려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짓밟혔는데요,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요, 하늘을 열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렁이가 됐을 때 하늘을 열 수 있나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멸시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그가 신문받고 재판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버림당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버리시 십자가 졌다. 우리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버리셔가지고 십자가 졌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된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표현 속에는 아버지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주시도록 방치했다. 이런 의도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이런 의도에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아들 예수가 아니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 속에는 저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저들을 사랑해야 되고 저들을 지켜줘야 되고 저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저들의 당할 무시와 멸시와 천대와 환난과 핍박에서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자기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저 수많은 버림받은 영혼을 대하여 예수님이 아버지께 외치고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시를 당했지만, 내가 멸시를 받고 있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 그때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그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는데 하여간에 그때 나는 문을 잠가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씨름하는 기도의 신앙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만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사건 때문에 기도원이 헐어지고 기도원이 팔려지고 기도원의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내 영혼도 내 신앙도 내 삶도 여러분이 팔려지고 버려지고 무너지고 닫혀지는 이런 우리의 개인교회의 신앙이 일어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사건은 이런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전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처럼 에베소를 말해서 피값으로 산 교회다.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는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은 닫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열렸던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닫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절망과 좌절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때로는 무시를, 멸시를, 천대를, 박대를, 버림을 당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행하는 모든 상황과 사건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여 가진 것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